창세기 18장.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오늘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전반부를 보면 아브라함이 낯선 나그네 세 사람을 영접하여서 극진히 대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대접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극진히 대접한 그 세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행한 이것이 그의 삶 속에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읽은 구절을 보면 부지 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다른 말로 하면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같이 영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다. 그게 삶에 녹아 있었다. 이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5장 45절을 보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을 생각해서 늘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이 믿음의 행위로 드러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생각하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이삭을 주겠다. 17장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확인시켜 줍니다.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전거를 타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삐뚤삐뚤삐뚤 넘어지기도 합니다. 수없이 넘어지지만은 내가 뒤에서 붙잡고 있다. 넘어져도 괜찮다.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내가 붙잡고 있으니 계속 믿음의 페달을 굴려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오늘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벗으로 대하십니다. 자녀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으로 그냥 일을 시키는 사람으로만 생각했다면 그냥 일만 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마음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정말 어떻게 존중하고 계신가,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20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니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그 하나님의 고통을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중보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의 가정, 그 조카 롯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 이중적인 복합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가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이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을 생각하십니다. 롯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심판 중에 롯의 가정을 구원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롯의 가정,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신 것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친지를,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과 계속적으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것이 아름다운 동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신앙의 삶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